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이 우리의 구주로 오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이 예배를 드리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게 하옵소서. 은혜에 빚진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찬양을 영광으로 받으시고 구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읽은 말씀이 복이 되게 하시고 들을 때에 심령이 변하고 새로워지게 하시는 은혜를 입해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살고 증거하는 권세를 소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성탄절이라고 해서 우리가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세상에 오심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의 모습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읽게 하고 듣게 하고 전하게 하는 데는 나름대로의 뜻이 있습니다. 몇 가지 살피면서 성탄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함께 받고 은혜 받은 성도들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 은혜의 증거자들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이 역사적 사실이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이때 당시 지배를 하고 있던 로마의 황제를 말합니다. 가이사라는 말은 시저라고도 부르고 영어로는 킹이라고 부릅니다. 왕을 말하고 통치자를 말하고 이때 당시 이 시대를 다스렸던 황제를 의미하는 단어가 가이사 또는 카이저 또는 가이사르 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황제의 이름이 아구스도였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역사입니다. 진실입니다. 아구스도라는 사람이 이 시대에 가이사로 존재했고 다스렸던 것이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주전 27년부터 황제의 자리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고 예수님이 얼마를 살 때까지 주후 14년이 될 때까지 아우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대의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세상을 지배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도 이 사람이 황제였고 탄생할 때 황제였고 탄생 이후에 예수님이 사는 것을 얼마간 지켜보면서 황제 노릇을 한 사람이 가이사 아우구스도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은 전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화도 아니고 설화도 아니고 구전도 아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 뒷모습에 보면은 더 귀한 말씀이 있는데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게 하였으니 영을 내렸습니다. 황제입니다.
되면 그 말을 거역하지 못합니다. 그 말에 다 순종해야 합니다. 가서 호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호적에 등재된 역사적 인물이요 사실적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화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꾸며낸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구전으로만 전하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믿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군이 아니십니다. 마늘 먹다가 이기고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알지가 아닙니다. 달걀을 깨고 나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를 구원하러 나의 구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부터 5절까지 쭉 보면 이 아우구스도가 내린 영이 있는데 가서 호적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그 다음에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랬어요. 4절도 읽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뭐 하러 갔다는 거예요? 호적하라는 명령을 받고 호적하기 위하여서 고향으로 갔다. 저희가 태어날 때만 해도 사람이 태어나면 본적지에 가서 호적을 등재해야 했습니다. 본적이라는 말은 아버지가 출생하신 곳을 본적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충청도 사람이에요. 태어나기는 청주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사시던 곳은 저 충남이에요. 멀어요. 그때는 교통도 편하지 않았고 요즘처럼 이런 무슨 텔레콤 시설도 많지 않을 때니까 전부 직접 가서 등재하거나 아니면 편지를 써서 그 동사무소 면서기에게 부탁을 하거나 거기 살고 있는 친척들에게 부탁을 해서 내가 태어났다는 것을 등재해야 돼요. 어려운 일이 참 많았어요. 그때만 해도 태어나서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사는 게 아니고 태어나자마자 굶어 죽는 아이, 병들어 죽는 아이, 잘못되어서 죽는 경우가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고모 같으신 분은 고모 위에 오빠가 태어나셨었는데 태어나서 한 4개월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고모가 태어나니까 돌아가신 분의 호적을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20살이 되니까 나라에서 국방의무하라고 징집장이 나온 거예요. 영장이 나온 거예요. 그때 가서야 여자라는 걸 확인해서 바꾸고 나이하고 이름은 그대로 물려받아서 평생을 사신 것을 봤어요. 저만 해도 원래 이름이 해수예요. 그런데 면석이가 펜대를 잘못 놀려가지고 해웅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불려지는 이름이 해웅이에요. 그러나 저희 고향에 가고 주변에 옛날 어른들을 만나면 해웅이라고 그러면 알아듣지를 못하셔요. 해수라고 그래. 네가 거기냐? 이렇게 물으시고 하시지요. 호적이라고 하는 것을 하러 고향으로 갔다. 여러분, 호적은 누가 하는 거예요? 태어난 사람이 등재하는 게 호적이에요. 호적에 등재했다는 말은 태어났다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 고향 마을에 호적에 등재된 태어난 사실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주는 가상인물이 아니에요. 만들어진 인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조작된 내용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사실이고 호적까지 등재된 것을 소유한 참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태어났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다 호적에 등재가 되어 있을 텐데,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을 텐데 하나님 나라에서도 등재되어 있는지를 살피셔야 돼요. 누가 등재해요? 호적에? 태어나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가서 등재할 수 있어요. 천국 호적에 이름을 올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주민등록에 이름이 등재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구원이라 말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호적을 가리켜서 생명책이라고 불러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로 새겨져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아직 천국에 이름을 등재하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어떻겠어요? 오늘 출생하세요. 오늘 거듭나세요. 그리고 오늘부로 천국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등재되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요셉과 마리아가 잉태된 몸으로 태어날 아기를 등재하러 간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천국 생명책에 이름을 등재하고 거듭났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요. 교인 명부에 다 이름이 있어요. 교인 명부에 있는 이름이 천국에 등재된 생명책의 이름은 아니라는 걸 잊으셔서는 안 돼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셨나, 영접받았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인가를 확인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천국 생명책에 이름을 등재하여 하늘나라에서 아들 낳았다, 딸 낳았다라고 증명해 주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땅의 족보만 가지고는 천국 못 가요. 하늘의 족보를 가진 사람만이 천국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가르쳐줘요. 하늘의 족보를 가져야 하늘의 백성이에요. 하늘의 족보를 가져야 천국 시민이에요. 하늘의 족보를 가져야만 천국 가서 영원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 호적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거듭나서 천국의 호적을 가져야 됩니다. 한국 사람이 이민을 많이 가요. 미국으로도 가고 저 유럽으로도 가고 가까운 아시아 지역으로도 가요. 내가 이민을 가면 이민 간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을 해야지 돼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으로도 많이 와요. 우리나라는 그 시민권, 국적을 회복시켜주는 그 법이 아주 잘못되어 있고 구멍이 좁아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국적을 획득하기는 힘들어요. 천국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의 국적을 획득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받으실 수 있어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받으며 사는 영원한 생명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호적을 하러 가시고 태어나 호적이 등재된 것처럼 오늘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내 이름이 천국에 등재되어 있나? 나는 거듭나서 천국 시민의 그 호적에 등재된 이름을 가지고 있나?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 시민들의 잔치, 거듭난 사람들의 잔치, 우리가 성탄절 예수님의 출생을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이 거듭난 날의 잔치가 있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거듭난 날, 예수님이 오셔서 즐겁고 기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여 믿음으로 내가 거듭나 잔치를 베푸는 날, 그게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 아우구소가 황제로 있던 때에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영을 내렸습니다. 호적하라고 영을 내렸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잉태된 채로 고향으로 가서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등재했습니다. 출생 신고가 됐습니다. 분명히 태어난 사람이고 존재한 사람이고 등재된 이름을 가진 분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상인물 아니에요. 만들어진 인물 아니에요. 동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실존하시는 우리의 구세주세요. 예수님은 실존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실존하시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셔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남자를 아르기도 전에, 첫날 밤을 치르기도 전에 잉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동정녀에게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씨가 아닙니다. 사람의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어 잉태되셨습니다.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인성이다,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와 동일하게 취급하시면 안 됩니다. 출생 자체부터가 다릅니다. 우리는 아빠와 엄마가 만나서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람이 되어 태어났습니다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람에서 너무 우리와 같이 취급하지 마세요. 표현도, 용어도, 대접도 사람 대하듯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선물이십니다. 그걸 기억하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요셉과 마리아가 부부로 맺어져서 첫날 밤을 갖기도 전에 아이가 잉태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내 안에 구원의 생명이 잉태되어 있어야 합니다.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들은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잉태된 그리스도를 잉태한 것처럼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거룩한 것과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잉태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잉태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무엇이 잉태되어 있습니까? 무엇을 잉태한 사람들이십니까? 마리아는 성령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한 구주를 잉태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음란이 많습니다. 정욕이 많습니다. 세상께 많습니다. 누리고 즐기고 먹고 퍼마시는 게 많습니다. 그것을 잉태한 것은 지옥입니다. 그건 죄의 심령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심령 속에는 아무거나 잉태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잉태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잉태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잉태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모든 것을 다 씻어내시고 깨끗하게 된 영혼 속에 하늘의 신령한 보화를 잉태케 하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소명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사명이라고 그럽니다. 바울이 받은 것이었고 베드로가 받은 것이었습니다. 루디아가 받은 것이었고 스데반 집사님이 받은 것이었습니다. 고넬료가 받아서 열매를 맺은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령한 것이 잉태되어 있나? 가룟 유다는 마귀가 넣어준 씨를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마귀가 예수 팔 마음을 넣어줬습니다. 그것을 잉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잉태해 버렸습니다. 그것을 출산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사람이 되어버렸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죽는 자가 됐습니다. 지옥의 형벌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마음속에 신령한 것을 잉태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것을 잉태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잉태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님 마음속엔 은혜밖에 없었어요. 진리밖에 없었어요. 그것으로 충만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셨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천국 백성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셨습니까? 무엇을 잉태하고 사십니까?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거듭난 사람 바울 속에 잉태되어 있는 생명의 꿈이었습니다. 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이게 하늘의 시민이 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잉태한 하늘의 꿈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이전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속에는 예수 믿었다고 그러고 교회 다녔다고 그러고 뭐 어쩌다고 그러는데 무엇을 잉태한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 속에는 무엇이 잉태되어 있습니까? 마리아 이 여인 속에는 성령으로 우리의 구주가 잉태되어 있었습니다. 영혼 구령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사십니까? 아픈 이웃들에 대하여 섬기고 사랑으로 베풀고 구제할 꿈들을 소유하고 사십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출생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첫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첫 아들 그렇게 표현합니다. 처음이시다. 첫 번째 낳은 아들이다. 여기에다가 이런 말이 안 붙었어요. 마리아의 첫아들이다. 요셉의 첫아들이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첫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아. 사실은 요셉의 아들 아니잖아요. 마리아의 아들도 아니잖아요. 뭐로 잉태했으니까?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예수님은 요셉의 정자 마리아의 난자를 통해서 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뭐라고 표현해요? 첫 아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도 안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되셨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우리는 믿고 삽니다. 그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마지막 날 뭘 지으셨다고 그래요? 사람을 지으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피조물인 사람을 지으셨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이 지은 사람을 우리가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첫 사람 아담. 그렇게 부릅니다. 무슨 아담이요? 첫 사람 아담. 아담은 하나님이 만든 모든 인간의 시조가 됐다. 처음이 됐다. 그래서 이후로 나는 모든 인간들은 누구의 후손이다? 아담의 후손이다. 아담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걸 원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조상 첫사람 아담처럼 뭐가 되어서 삽니까? 죄인이 되어서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성경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첫 아들. 예수님은 구원의 처음이 되셨습니다. 구원의 시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은 죄의 시조가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시조이시고 구원의 시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낳으셨습니다. 첫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들로부터 구원이 시작된다. 이 아들은 구원의 새 역사를 일으킬 하나님의 구주이시다. 첫 아들이 오셨다.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첫 아들 예수님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아담의 자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손이 돼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은 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첫아들이십니다. 내 구원의 조상이십니다. 내 구원의 시작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의 족보에 그 이름을 등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시작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새 인생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주님이 교회론을 가르치셔요. 교회론을 가르치실 때 뭐라고 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뭐라고 말씀하세요? 머리시니라. 우리는 그의 지체니라.
예수 머리 없이는 몸이 생길 수가 없어요. 머리가 있으니 그 몸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첫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가족을 이루게 됐다. 우리는 둘째요, 셋째요, 넷째요, 다섯째요, 백째요, 천째요, 만째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을 이루게 되었다. 첫 아들이 되셨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시작이 되셨다. 아담은 죄의 시작이 됐지만 예수님은 구원의 시작이다. 아담은 죄의 조상이 됐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조상이 되셨다. 아담은 우리를 다 죄로 인하여 멸망으로 인도했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첫 아들이 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입니다. 죄의 저주를 받고 죄의 진노를 받고 죄로 인하여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님의 후손이 되면 의로운 자손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이 됩니다.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첫 아들이 되셨다고 가르쳐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담의 후손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십니까? 여러분의 처음은 누구십니까? 아담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예수 없는 사람, 그건 죄인입니다. 아무리 탁월하고 뛰어나고 세상에서 별짓을 다 해도 죄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첫 아들입니다.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래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선언해 놓으셨습니다. 첫 아들이십니다. 첫 아들은 유일합니다. 자손이 많아도 첫째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작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날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둘째, 셋째, 넷째가 되고 그의 가족이 된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나셨다고 표현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그 예수님이 낳으실 자리가 없어서 구유에 나왔다. 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의 사건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을 내주어 가지고 고맙게 거기서 출산을 했다.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받았다. 그리고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어 있었다. 여러분, 여관은 좋은 곳입니다. 편안한 곳입니다. 쉴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씻을 수 있는 모든 것이 구비된 곳이 여관입니다. 여관 주인은 뭐가 목적일까요? 돈이 목적입니다. 돈 버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먼저 와서 돈 내는 사람한테 방을 다 줘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까맣게 몰랐고 예수님을 위하여 방을 비워두지도 못했습니다. 이 시대 우리들의 신앙생활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여러분, 교회에 지금 예수님이 있을 곳이 있나요? 주일학교에 예수님이 있을 곳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래 다닌 사람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있을 곳이 있을까요? 난 내 안이 참 편하단다. 나는 내가 사는 집이 참 편하네.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러분, 한번 질문하고 오늘 성탄절 예배에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모실 곳이 있는가? 기도하십시다. 전도합시다. 봉사합시다. 예배합시다. 예수님이 있을 곳이 없으니까 바빠요. 난 무지하게 바빠요. 할 일 많아요.
싫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둘 공간이 있으신가요? 이웃을 둘 공간이 있으신가요? 오직 욕심, 오직 정욕, 이기적인 것만 가득하지 않은가요? 있을 곳이 없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셨나요? 있을 곳이 없어서 첫째 딸한테 가고 둘째 아들한테 한 번씩 가보고, 있을 곳이 없어서 서울역전에다가 그 차가운 바닥에다가 박스를 펴고 누워야 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곳이 있나요? 은혜를 둘 곳이 있고 말씀을 둘 곳이 있고 내 마음속에 둘 이웃들이 있나요? 예수님이 계실 마음을 가지고 사나요? 제가 처음 목회할 때만 해도 새로 이렇게 뭘 사업을 한다든지 이사를 가면 가장 귀한 선물이 성구 액자였어요. 말씀을 이렇게 쓴 거. 아니면 성화. 할렐루야였어요. 물어봐요. 이번에 이사하셨다는데 뭐 선물로 해드릴까요? 제가 빌립보서 말씀을 제일 좋아하는데 그거 있으면 하나 선물로 주셔요. 교회에서 최고 선물이 뭐였어요? 성경이었어요. 2권이 있어도 좋고 3권이 있어도 좋고 매년 받아도 좋고 1년에 10번을 받아도 좋아했어요. 어느 날부터인지 그런 것들을 주면 또 성경이야. 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좋은 집, 근사한 집으로 가면 아유 요즘 그 벽에다 누가 그런 걸 받아요. 집값 떨어져요. 성과 안 받아요. 성화 안 받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집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표시를 좋아하지 않아요. 심지어 요즘은 문 앞에다 붙이는 교패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쭈글쭈글해지고 더러워지고 퇴색하고 어쩌다 이사하려고 뜯다 보면 그거 뭐 상책이 난다고 싫어한다. 어느 목사님이 씩씩거리더라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나 이제 주일학교는 죽어도 안 가볼 거라. 내가 주일학교 갔다가 얼마나 시컵을 했는지 왜 그러시냐고요. 말씀 좀 해보세요. 그분 하시는 말씀이 주일학교에서 그리기를 했대요. 그리기를 했는데 예수님 모습 그리기를 했대요. 뭐 요즘 뭐 프린트물로 많이 나오는 모양이야. 그러다 막 크레용을 칠하고 색칠을 하고. 애들아 이제 시간 됐다 그만하자 그러니까 애들이 다 꾹적거리고 다 버리더라는. 선생님도 하나 누군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옛날에는 예수님 잘 그리지도 않았지만 조그만 거건 큰 거건 잘 그렸건 못 그렸건 색칠가 되어진 예수님은 액자에다 걸어놓기도 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 예수님을 밟아요. 그리고 순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 전에 우리 선조들은 이 사진 펴놓고 밟고 지나가면 살려준다 그러는데도 그걸 밟지 못해서 이렇게 옆으로 돌아갔다가 목숨을 잃어 순교자가 됐는데 요즘 애들은 찍고 핑하고 교사들도 그냥 이렇게 막 쓸어서 그냥 쓰레기통에 콱 지워버리면 끝이래. 그 왜 그렸냐는 거예요. 뭐하러 그 예수님 그리기 대회를 했느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리기 대회를 통해서 그 그림을 그린 아이들에게 무엇을 심어줬느냐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전부 상업화돼요. 그냥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보내주셨다. 나를 택하여 믿어서 구원받게 해주셨다. 감사해서 찬송 부르면 안 돼요. 꼭 상품 걸어야 해요. 상품 걸어. 돈 주면 성경도 읽어요. 금목걸이 주면 성경 읽어요. 뭘 주면 성경을 읽어요. 찬송도 막 끌려 나와서가 됐든 자원에서가 됐든 뭐 얼마나 여기서 웃기고 잘하는데 왜 그걸 은혜에 감사해서는 못하나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주의 깊게 생각하세요. 뭐 전야제하고 뭐 성탄절하고 뭐 밤새워 뭘 하고 어쩌고 하는 게 교회들의 모습인데 빈 방이 있나요?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서 영원히 그분에게 쓰세요 하고 드릴 방이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지금 예수님께 드릴 믿음의 방이 있나요? 구원의 방이 있나요? 헌신의 방이 있나요? 사랑의 방이 있나요? 돈 걸면 다 옵니다. 목걸이 몇 개만 걸면 다 옵니다. 상업화 되어버렸어요. 물질화 되어버렸어요. 세속화 되어버렸어요. 그걸 목회자들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요즘 그렇게 안 하면 안 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모아놓으면 그 중에 하나는 건져지지 않게 속지 마세요. 그리고 복음의 도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복음 전하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가서 매도 좀 맞고요. 주먹질도 좀 당하고 욕도 당하면서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돼요. 너무 물질화, 세속화, 상업화, 인본주의화 되어버린, 그러면서도 막 성탄절에 예수님은 없어. 간 곳 없어. 너 뭐 받았어? 나는 작년, 금년 3년째 내리 1등 했다. 이런 것만 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어제 성탄주의를 지켰습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 방에는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 모신 방이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의 교훈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낳았어요. 오셨어요. 근데 누우실 방이 없네. 예수님이 구주로 오셨어요. 누구의 구주가 돼야 돼요? 아니, 예수님은 누구에게 구주가 되셔야 해요? 예수님은 누구를 구원받게 해야지 돼요? 예수님 모실 방이 없었음이니라. 아니,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의 방에 들어가 그 방 주인의 구주가 되어야 하냔 말이에요. 오늘 이 태어나신 예수님이 누군지 우리가 바로 알고 갑시다. 조금 넘어가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가 성탄절 찾고 뭐 찾고 하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세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를 위하여 구주가 오셨다? 너를 위하여 오신 구주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의 아들 보내신 뜻이에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목적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여기 구주라는 말 영어로 하면 에드리안 집사님이 제대로 제 영어를 평가해 주려나 모르겠어요. 저분이 요즘 영어를 많이 못하더라. 한국말도 잘 안 되고 영어도 잘 안 되고 그래요 지금. 세이버예요. 세이버라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구주라는 개념이 영어로도 확실하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세이버라는 말을 신학적으로 의미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있던 과거는 다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신 구원의 예수가 불어넣어졌다. 그게 세이버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사람의 형상을 만들고 코에 뭘로 생기를 넣어 뭐가 되게 하셨다? 생영. 구원이 뭐냐? 죽어 있어요, 죄인들은. 그 죽어 있는 죄인의 몸뚱아리에 세이버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산 자가 됐다, 구원받은 자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영생의 사람이 됐다 하는 뜻이에요. 그게 세이버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없어요, 구원 속에는. 여러분, 빈방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오셨대요. 누구 방에 가야 돼요? 어느 집에 들어가야 돼요? 누가 이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방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됐어요. 그렇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넘어가셔서 보고 마무리하십시다. 요한복음 1장으로 가십시오. 142페이지쯤 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부터 9절 다 같이 읽을까요? 삼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첫 아들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어떤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되느니라. 이 시간 성탄절에 예수님 영접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받아해 주시면 좋겠어요.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내가 의롭게 된 것을 믿습니다. 내가 영생 얻은 사람 된 것을 믿습니다. 남은 생에 말씀 따라 주의하여 살겠습니다.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 섬기는 사람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받은 사람 아멘. 예수님 영접한 사람 아멘. 오늘 내 안에 주님을 위하여 내 마음의 방을 주님께 드린 사람 아멘. 그게 성탄이에요. 성탄절을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은광교회는 어떤 신앙생활도 어떤 것도 세속화, 물질화, 상업화, 인본주의화 만들지 마. 그냥 성경대로 하셔요. 거듭난 사람들이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격해서 찬양하는 교회.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천국 가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교회. 주님처럼 처음이요 나중이 될 때까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변화도 없고 오직 보내신 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생애를 바쳐 드리는 교회 되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하실 테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암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대로 영생 얻은 사람 아멘. 영생 얻은 사람 아멘. 천국 갈 사람 아멘. 예수님은 땅에 오셨습니다. 호적에 등재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하늘나라 생명록에 내 이름이 오늘부로 등재되었습니다. 의심하지 맙시다. 불안해하지 맙시다. 떨지 맙시다.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면서 주 안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여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향기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소리내서 기도하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오늘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시간 함께 영접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준비된 방으로, 내어드릴 방으로, 모신 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2023년 12월 25일 성탄절 예배, 여러분의 생애에 가장 귀한 예배, 여러분의 생애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소리내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25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보내주신 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마음의 방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날 찾아오신 예수님을 위하여 내 마음의 방을 내어드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이제는 내 심령 속에는 예수님을 모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나의 첫 아들로 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천국 갈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다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고 생명이 있을 동안 전하면서 살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23년 12월 25일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셨는데 묵으실 방이 없었답니다. 하나님, 빈 방 여기 있습니다. 준비된 방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사실 방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시옵소서. 생명이 되시옵소서. 왕이 되시옵소서. 영원히 섬길 나의 하나님이 되시옵소서. 오늘 모든 성도들의 심성 속에 너희를 위하여 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거듭나고 새 사람 되고 천국 시민 되고 하나님 자녀 되어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